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우개입니다. 하나님의 지우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은 분명히 닮은 점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은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주는 것이고 긍휼은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의미는 마땅히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마땅히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의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서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다, 하나님을 등지다, 선지자를 죽이다, 악을 행하다, 듣지 않다, 목을 곧게 하다 등등등. 자,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죄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형벌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잊어버려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빚진 사람에게 빚내놔라 할 수 있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잊어버려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 다 기억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형벌 주실 수 있으시지만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형벌도 주시지 않으셨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긍휼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잊어버리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하실 수 있는 것,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죄를 잊어버려 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것, 다 연결된 것입니다. 다 연결된 것이에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역사가 특정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죠. 실수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실수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시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드시죠. 도대체 왜 저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아니, 죄인 줄 알면서 또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패턴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는 그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과거를 다 잊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 과거는 다 잊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100번째 하고 있어도 1000번째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이게 긍휼입니다. 놀라운 긍휼이에요. 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Again,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긍휼은 내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지우는 하나님의 지우개이다. 꽤 괜찮죠?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긍휼은 내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지우는 하나님의 지우개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자, 우리 중에 실수 없이 사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후회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 지나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긍휼이라는 지우개로 그것이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라면 우리 스스로 왜 못 지우겠어요? 하나님이 지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했던 과거보다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픈 과거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기뻐서 새로운 삶이 너무 기뻐서 그게 기억도 안 날 만큼 밝은 미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실수투성이인 내 인생,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지우개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인생 살 뿐 아니라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달려갈 힘이 생겨요. 우리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제의 실수 후회하면서 사시겠어요? 과거의 아픔 떠올리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시겠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기를 할 땐 참고로 뒤를 보고 뛰면 빨리 못 뛰어요. 앞을 보고 뛰셔야 합니다. 앞을 보고 뛰어야 돼요. 미래를 보고 뛰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소망의 하루를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만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지우개로 내 상처를 지웠습니까? 주님은 이미 지우셨는데 혹시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기억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그 긍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